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6장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면적이고 치명적이고 그리고 회복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최후 심판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어찌 보면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류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신 그 시기를 닫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 대접은 짐승을 따르고, 다시 말해서 사탄을 따르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내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표를 자원에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몸 전체에 아주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 종기는 그냥 단순히 피부병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치유되지 않는 악성 궤양입니다. 몸이 썩고 고름이 흐르고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바로 이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자랑했던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에게 짐승의 표에 걸맞는 짐승 같은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재앙은 육체적인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제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이 재앙은 모든 생물이 죽고 바다는 거대한 정말 시체가 썩는 그런 무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바다가 썩은 피와 그리고 시체로 뒤덮이고 악취가 정말 온 세계에 퍼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피처럼 변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또 수송도 하고 또 관광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바다에 의존해서 자연에 의존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 모든 바다를 심판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 대신 죽음이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세 번째 대접이 나오는데요. 모든 강과 샘물도 다 피가 됩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뿐만 아니라 이제 민물, 강과 샘물, 사람이 직접 마시고 사용하는 식수까지도 다 피로 변합니다. 사람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그들은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흘린 피만큼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을 진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의 제단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질서를 다 흔들어 놓으십니다. 사람에게 생명과 그리고 따뜻함을 주던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해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조절을 풀어버리시면 해는 곧바로 저주의 불덩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타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재앙을 보내고 있는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스스로 돌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짐승의 나라에 임하는 흑암과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짐승의 보좌, 다시 말해서 사탄의 통치의 중심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암흑에 휩싸이게 됐고 사람들은 공포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절망, 불안, 두려움, 내면의 공포,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상태입니다. 종기, 그리고 고통, 이런 것은 여전하고 물은 피가 되었고 태양은 너무 뜨겁게 나를 태우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을 서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경고와 그리고 말씀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려워 떨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음의 끝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본질은
심판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게 한다. 완고한 그런 죄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진노에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